안녕하세요. 엄마묵상TV의 에스더입니다. 하나님의 공동체의 대표적인 그룹들을 생각해 보면 교회, 선교단체, 신학교 등등이 있겠죠.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요. 제가 그분들 앞에만 서면 작아지고 또 고개가 숙여지고 그런 분들이 계세요. 바로 교회의 권사님들이십니다. 권사님들은 전면에 나서지는 않으시지만요. 늘 주님과 또 성도들을 교회 안팎에서 섬기며 기도하시는 그런 분들이죠. 감동을 받고는 합니다. 정말 이분들이야말로 한국교회를 기도로 지키시는 교회의 지킴이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마 이러한 우리 권사님들의 원조는 안나가 아닐까요? 안나 시대에는요. 400년 동안이나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던 그런 가장 암울한 시대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전에는 시몬이나 안나처럼 나이는 많이 들었지만 기도와 금식을 하면서 메시아가 오시기를,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기를 간절히 기다리는 정말 그런 분들이야말로 성전 지킴이들이셨죠. 이제 예수의 부모님이신 마리아와 요셉은 율법에 따라 첫 아들 아기 예수님을 하나님께 드리고 또 비둘기로 속죄제를 드리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했습니다. 줌 영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40일의 정결기를 막 마치고 또 가난한 가정이었기 때문에 비둘기로 속죄제를 드리기 위해서 성전에 온 것이죠. 그러면 그 첫 아이를 왜 하나님께 바쳐야 되는지 그 부분을 잠깐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을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출애굽을 위해서는 강팍한 바로의 마음 때문에 10가지의 재앙이 필요했죠. 그리고 그 마지막 재앙이 장자를 치는 재앙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장자들은 유월절에 어린 양의 피 아래서 보호를 받을 수가 있었지요. 대신에 장자들은 하나님께 속하게 되었습니다. 말하자면 일평생을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즉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죠. 하지만 장자가 다 제사장이 돼서 하나님을 섬겨 집을 떠나면 누가 아버님 돌아가시고 그 가정사를 돌봅니까? 그러니까 현실적인 이유를 위해서 이제 레위 지파가 선택이 돼서 제사장 지파가 된 것이죠.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태를 열어 태어난 모든 자를 대신하게 하였은즉 레위인은 내 것이니라. 자, 이제 안나 이야기로 돌아가서 본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안나는요, 성경에 나오는 드문 여선지자들 중에 하나입니다. 미리암, 드보라, 훌다, 노아디아, 또 신약에 와서는 빌립의 네 딸, 그러한 여선지자들 중에 하나이죠. 그런데 7해만을 결혼 생활을 하고 과부가 되었으니까 그때 당시 일찍 결혼한 풍습을 고려하면 20대 초중반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당시에 그렇게 과부가 되면 2가지 길이 있었는데요. 친정에 돌아가서 재혼을 하거나 아니면 죽음을 기다리는 그러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요, 남편을 잃은 아내의 그 마음은 정말 당해보지 않으면 알 수가 없다고 합니다. 제가 정말 사랑하는 친구가 하나 있는데요. 그 친구가 그러한 같은 아픔을 겪었어요. 그때 친구는 그냥 같이 죽고 싶은 생각밖에는 안 들더래요. 주님이 좀 자기를 빨리 데려가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밖에 들질 않더랍니다. 그럼에도 또 새아이를 생각을 하니까 고아가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또 간절히 생기는 바람이 시간아 좀 빨리 가라. 저 아이들이 크면 그때 내가 주님 품에 가겠다. 그런 심정이었다고 합니다. 남편 생각을 한다든가 누가 남편 얘기를 조금이라도 하면
그렇게 어디서 나오는지 눈물이 흐르더래요. 그런 세월을 최소한 3년 이상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러니 어린 나이에 과부가 된 안나의 상황도 더 낫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안나는요, 성전에 나와서 기도와 금식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세월을 60년 이상을 보낸 거예요. 그러자 이제 안나의 신랑이 되신 하나님께서 놀라운 순간을 허락을 하신 겁니다. 바로 아기 예수 메시아를 만나게 된 거죠. 성령에 충만했던 안나는요, 시므온과 같이 아기 예수가 메시아이신 것을 즉각적으로 알아볼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드디어 메시아가 오셨다는 것을 기쁨으로 선포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뭐 아주 젊고 힘이 넘치는 그런 젊은 설교가가 아니라요, 이 늙은 소위 할머니 안나가 놀라운 성탄과 메시아의 소식을 전파한 것입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요, 2만여 개의 교회가 사실상은 성도가 거의 없는 그런 교회 상황이 되었다고 합니다. 너무나도 안타깝죠. 특히 현장 예배가 제한이 되면서요, 일평생 교회를 섬겼던 권사님들이 가장 큰 고통을 받는 그룹이라고 하십니다. 정말 적지 않은 분들이요, 우울증에 시달리고 병원에 신세도 지셔야 되고 그런 것들이 정말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하지만요, 이러한 상황에서도 안나와 같이 한국교회를 지키시는 교회 지킴이들이 계십니다. 그 중에 한 분을 제가 소개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편의상 이권사님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이권사님은요, 5살 때부터 지금까지 거의 70년 가까이를 주님을 섬기면서요, 한 교회를 지금 44년째 섬기고 계시는 분이세요. 뭐 교회 역사가 길다 보면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 교회도 아주 극심한 어려움을 겪고 정말 많은 성도가 교회를 떠나고 많은 사람들이 아픔을 겪을 때 자녀들이 우리도 더 못 견디겠다고 교회를 떠나자고 그랬었대요. 그럴 때 권사님은 교회를 떠나려면 평안할 때 좋을 때 떠나는 거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거의 2년간을 매일 울면서 예배당에 나와서 기도로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애를 쓰셨다고 합니다. 오늘날 그 교회는요, 몇 배나 성장한 교회가 됐고요,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권사님은 다른 권사님들과 교회에서 수시로 잠을 자면서 열심히 교회를 위한 중보 기도를 하시고 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도 하고 같이 잠도 자면서 그렇게 교회 안팎을 챙겨오시다가, 물론 코로나로 인해서 예전과 같은 방식으로의 섬김과 기도는 어려움이 많이 있으시죠. 하지만 지금은 교회에 그런 프로그램들이 취소가 되면서요, 훨씬 더 많은 시간을 기도를 위한 시간으로 확보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벽과 오전에 기도하시고 말씀을 묵상하시고, 마침 집이 예배당과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점심 후에는 아무도 없는 시간에 교회 본당에 환기를 위해서 문을 열어놓고 2-3시간 기도하시고 부흥회하시고, 또 저녁에 6시에 일찍 식사를 하시고는 또 교회 가셔서 또 기도하시고 묵상하시고, 그 셀프 부흥회를 올 한 해 내내 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기도할 것들이 너무나도 많으셔가지고요, 새벽 기도 때는 일단 종합적으로 쫙 기도를 하시고요, 기도 제목들을 요일마다 나누어서 집중적으로 기도를 하신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목요일은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집중적으로 기도하시고요, 금요일은 아픈 자들을 위해서 집중적으로 기도하시고요, 토요일은 이제 주일날 설교를 해야 될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신다고 합니다. 그렇게 올 한 해를 보내면서 정리를 해보니까요, 아픈 사람들이 낫기도 하고, 자녀들이 또 담임 목사로 교회 가기도 하고, 교회의 중직자가 되기도 하고, 그 외에도 다양한 그런 기도응답을 참 많이 받으셨다고 합니다. 기쁨이 더 충만해지시고요, 건강도 더 좋아지셨대요. 그러니까 이 권사님은 안나와 같이 암울한 시기를 보내는 그런 상황이 있을지라도 그 어느 해보다 충만한 은혜의 시간을 보내신 거죠. 한국의 권사님도 화이팅이십니다. 안나는요, 가장 암울했던 시기에 금식과 기도로 하나님을 섬기면서 성전을 60년 이상이나 지켜왔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뭐 코로나가 됐든 어떠한 다른 어려움이 있을지라도요, 안나나 이 권사님의 그런 믿음과 기도를 본받아서 이제 새해가 다가오는데 절망이 아니라 우리 주님을 믿고 소망의 그런 시간을 계획하고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